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몇 절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점을 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 오늘 셋째 날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찬송가지요. 첫째 날은 뭐 했습니까? 우는 자의 위로다 뭐 했고, 우리가 믿는 예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둘째 날은 죄인들의 중보다. 수로보니게 여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은 안 했지요. 오늘은, 가만히 있어봐라. 병든 자의 고침이다. 그 2절 중간에 보면 그런, 예수님은 누구신가, 뭐 이러면서, 뭐 약한 자의 강함과, 그 다음에 눈먼 자의 빛이시며, 그 다음에 병든 자의 고침과, 뭐, 우리 생명 되신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병든 자의 고침이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에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내용입니다. 본문 자체는 몇 절 안 되니까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이제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제 저녁 해질 쯤에 많이 개떼같이 몰려왔고, 예수님이 또 그 사람들을 일일이 다 고치는, 그래서, 결국 병 고치는 이야기지요. 두 가지를 제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병 고침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요 본문이, 공간복음에 다 나오지요.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고요. 공간복음에는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런 걸 공간복음에 나죠. 그래서 공간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치료하셨는지 치료 방법을 좀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 본문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이유 또는 목적이 17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가 많은 이사야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질병을 짊어지셨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번역하고 이게 이제 셉티아진트를 인용해서 그런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조금 차이가 나지만은 분명히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의 인용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이 지금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안 나오냐면 이게 이제 이방인들에게 마가나 누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썼기 때문에 구약 배경이 없다라고 봤던 겁니다. 근데 마태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을 위해서 이 마태복음은 써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사야 53장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므로 지금 이 시대 이분이 예수일 뿐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이후로는 그 마태복음 지금 예수님이 딱 요 일을 행하신 이후에는 마태복음 53장이 이루어진 시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가 십자가로 넘어간 것처럼 우리의 병이 십자가로 넘어가는 게 당연한 시대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믿음으로 내가 받아지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이게 믿음으로 받아지지 않으면 또 나도 다른 사람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병든 자의 고침이십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는 분입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이분이 이 일을 하셨다면 그 이후에 사는 모든 자들, 특히 몸된 교회는 이 사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안 이루어지느냐? 이론적으로 지금 이사야 53장이 이루어진 시대에 살아있기 때문에 제가 십자가로 넘어간 것을 믿는 사람은 병이 십자가로 넘어간 것도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시는지를 보시고 그 사역의 요령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옛날에 이제 고신의 어떤 교회 집회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니까 마음껏 해보라고 그래서 진짜 마음껏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이제 조금 언짢이 하셔서 어쨌든 성령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좀 하다가 목사님 성령사역이 요령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목사님 약간 진짜 언짢음을 좀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야, 성령사역이 어떻게 요령이냐? 목사님, 나는 이제 가본 길이고 목사님 어디까지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거 가본 길이다. 가보고 깨달은 건데 성령사역은 요령이다. 내가 요령 없을 때도 죽으라고 이 사역을 열심히 했었다. 근데 한 사람도 낫는 걸 못 봤다. 어느 날 음성이 들리길래 제가 물어봤다. 주님, 내가 3년 넘게 이 사역을 했는데 왜 한 놈도 못 고치고 또 3년 넘게 축사를 했는데 왜 귀신이 나가는 걸 한 번도 못 봤습니까? 그때 네가 현실을 믿는지 믿음을 믿는지 그 말씀을 믿는지 달아봤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령도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사역이 왜 요령입니까? 라고 했더니 성경에는 예를 들어서 명하고 꾸짖고 이런 원리들이 있는데 너는 그냥 붙잡고 울고 하나님 이거 불쌍하잖아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딱 치료의 관점으로만 성경을 다시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치료의 관점으로만 성경을 읽다가 치료가 나오는 것은 무조건 구절을 빼놓고 전부 다 모아놓고 다시 그것만 또 봤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병자 앞에서 하나님 이 사람 불쌍하니까 고쳐주세요 이렇게 간구체로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명하고 꾸짖고 또 뭐라고 해야 되나? 전부 다 명령한 거 아니면 꾸짖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쪽으로 너무 요령을 몰랐구나. 내가 오만 본문을 지금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오늘 딱 요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치료사역의 요령과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십자가로 죄가 넘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치료가 넘어가고 병이 넘어가는 것이 당연한 시대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잠시 정도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몇 절이야?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셨다. 이렇게 되지요. 여러분 이제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은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4장 이런데 이제 본문이 같이 똑같은 본문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날이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인데 가브나움 해당에서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고 설교하다가 사람들이 이제 가르침에 놀라고 막 은혜를 받고 이럴 쯤에 귀신 들린 자가 하나 있어서 예수님이 꾸짖으니까 귀신이 이제 떠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구약에는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는 적이 없었습니다. 구약에 축사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구약에 축사가 없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켰을 때 사울에게 드렸던 악기가 이렇게 떠나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아는 축사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임재, 찬양을 통해서 영광이 임하고 임재가 임하니까 이렇게 영이 밀려났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어떤 임재에 의해서 영이 그런 축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여러분 성령 초청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령이 임하세요, 성령이 임하세요, 성령이 임하세요. 계속 어떤 한부의 성령 초청만 해도 영이 밀려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축사를 많이 해봤는데, 어쨌든 여러분 얼마든지 그러나 그것 말고는 축사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십자가를 진 때가 아니기 때문에, 구약에는 십자가를 진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귀신의 권세가 안 꺾였고 사단의 권세가 안 꺾였습니다. 그 축사를 본 적이 없지요. 축사를 본 적이 없는데 예수 사역의 초창기에 가버나움 사람들의 해당해서 들어온 귀신을 꾸짖고 명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본 거예요. 너무 이 사람들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 다윗 자손 아니냐? 그러던 중에 이제 안식일에 모임이 끝나고 해당에서 한 100m 정도 떨어졌나? 여러분, 가버나움 해당에 지금 그 터 위에 또 해당이 세워졌고 또 해당이 세워졌기 때문에 지금 가버나움 해당에 다 부싸진 터가 있는 데가 옛날에 가버나움 해당이 맞을 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서 100m 정도도 안 가면 베드로의 집이 있습니다. 거기 베드로의 집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콥틱교라는 교가 있는데요, 그 교단에서 세운 장소는 거의 신뢰할 만합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여리고에 가면, 예를 들어서 엘리야나 엘리사가 가르쳤던 그 신학교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장소에 지금 기념교회가, 컵틱교회가 세운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재판하다가 주님 부인했던 자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야바와 안나스의 재판장인데, 거기에도 여러분 kop틱교회가 와가지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쳤던 그 베드로의 집도 콥틱교회가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이 콥틱교단은 진짜 성지가 어딘지 물색하고 알아보고 자기가 신뢰가 되면 거기에 교회를 세워버립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아무리 비싼 예를 들어서 돈을 지불하고도 그걸 지불하고 교회를 세워버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지순례 가가지고 이제 이 장소가 그 장소다 이런 거는 저는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이제 유대인들이 계속 잡은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랍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잡으면서 돈 벌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들이 만드는 장소도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믿을 때는 콥틱 교회가 세워져 있는 장소는 그냥 웬만하면 신뢰를 합니다, 여러분. 그건 이제 내 나름대로 기준. 이제 거기에 베드로의 교회 지금 이제 집에 콥틱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육각형인가 오각형인가 이런 식으로 교회를 지어 놨습니다. 그러면 거의 100마다도 안 되는 데에 이제 베드로의 집이 있었고, 거기에 갔더니 이제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열병이니까 말라리아나. 우리나라의 말라리아가 1968년도인가 67년도인가 없어졌습니다. 옛날에 우표 수집을 했는데, 우표를 보니까 말라리아 박멸 기념으로 68년인가 67년인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장티푸스나 이런 것들. 여러분, 이제 바울이 참고로 간질이나 이런 게 있었던데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말라리아라고 생각합니다. 말라리아로 인한 합병증 이 정도로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베드로의 장모도 열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꼬랑꼬랑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 누운 것을 보시고 15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만 딱 보면 예수님이 치료하시면서 그의 손을 뭐 하셨다 했습니까? 만지셨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새끼줄 2개 있지요, 성경에.
정상 성경은 2개 정도 있으니까 마가복음 1장을 아예 하나 꽂아 놓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에도 하나 꽂아 놓고 왔다리 갔다리 해보십시다.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지요? 31절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누웠는지라 30절에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켰다 했지요. 이거 뭐 그거하고 비슷하네. 그 뭐야? 사도행전에 그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 응가 그뭐 내게 없으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뭐 이렇게 잡아 당겼다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발과 발목에 힘이 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뭐 이랬다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뭐 내용이 비슷하네.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8절에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 자 사람들이 그를 위해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있어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씩 표현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내가 보기에는 누가 틀리고 맞고 이런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뭐라죠? 치료의 원리들을 이렇게 조금씩 나눠 놓은 것 같습니다. 사모하는 사람들이 보도록.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에도 그런 게 많습니다. 조금씩 진행시켜 놓습니다. 비밀들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헬라 왕이 일어나는 거, 로마 왕이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바사 왕이 일어나는 거, 헬라 왕이 일어나는 거, 헬라 왕 끝에 안티쿠스 에피파네스가 일어나는 거, 이런 것들을 8장에 7장에 조금 써놓고 또 8장에 또 조금 더 자세히 써놓고 또 9장에 조금 더 자세히 써놓고 이렇게 해서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계속 살피는 자가 깨닫도록 살핀 만큼 깨닫도록 이렇게 해놓은 데가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어디에 옳고 그름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조금씩 서로 보완해 놓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치료하신 것은 3가지 사역이 같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 열병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일단은 손을 얹고 터치하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2번째는 뭡니까? 일으킨 것이 내가 보기에 3번째인 것 같고요. 우리가 그냥 순서대로 봤으니까 마가복음이지. 그 다음에 꾸짖은 것 같습니다. 열병을 꾸짖은 것. 그 다음에 손을 잡고 일으킨 것은 치료자 유익을 위해서 일으킨 행위가 아니고 내가 보기에 피치료자나 피축사자의 유익을 위해서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료가 되고 축사가 되려고 하면 손부터 얹으십시오. 여러분 뭐 해라고요? 손을 얹으라고. 손을. 여러분 그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한번 보지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신 수많은 무리가 따르고 한 나병 환자 뭉디지요. 나병 환자라 해놓으니까 우리가 못 알아들어서 뭉디잖아 이거. 뭉디가 와가지고 절하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은 당신 메시아다 그 말이거든요. 왜 메시아 고유사역이 뭉디가 낫는 거잖아요. 문둥병은 여러분 진단법만 있고 치료됐을 때에 그 결례법만 나오지 13장 14장의 레이기 어떻게 치료하는지 치료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은 하나님이 고쳐줘야 되는 병입니다. 그런데 메시아 고유사역으로 문둥병을 주님이 지적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당신이 메시아냐 물었을 때에 그때 여러분 죽은 자가 일어나기도 했지만 문둥병자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내가 메시아라는 증거로 주님이 제시했었습니다. 하나님만 고치는 병이거든. 그냥 문둥병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래 돼 있고 그 뒤에는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치료 축사는 손으로 하는 거고 입으로 하는 겁니다. 치료 뭐로 한다고요? 손으로 하는 겁니다. 축사 뭐로 한다고요? 손으로 하는 겁니다. 치료 뭐로 한다고요? 입으로 하는 겁니다. 축사 뭐로 한다고요? 입으로 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치료, 축사 손으로 하고 말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 안 하는데 치료가 일어나고 축사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말로 하는 겁니다. 말로.
그래서 무조건 치료 축사가 되려면 뭘 얹어라? 손을 얹어라. 제가 이제 치료 축사가 안 될 때는 항상 그랬었습니다. 전사님, 내 어디 아프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면 기도할게, 이렇게 했었습니다. 목사님, 내 지금 머리 아파 죽겠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목사님 지나가면서 뭐랍니까? 내 기도할게. 저는 여러분 그 목사 기도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나도 수많은 사람 기도해달라고 기도해줄게 이렇게 하고 까먹은 적이 많아가지고 그 말 하자마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프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도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소 뒷발차기로 어쩌다가 걸려가지고 아다리 돼가지고 치료될 수 있지만은 정기적으로 치료를 보시려면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액션,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의 옷자락만 손을 대도 내 병이 낫겠다라는 믿음으로 됐을 때에, 얼마 전에 최순호 목사 설교했던 것 같은데, 그 이제 병이 나왔고 예수님 자꾸 그 여자를 찾으셨습니다. 아니,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 밀고 땡기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그게 말입니까? 아니다. 믿음으로 잡은 놈이 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하는 액션, 내 기도할게가 아니고 이리 와봐라, 머리 대봐라, 이리 와봐라, 될만 한다면 어디 아픈 옷 대봐라. 그리고 여러분, 손을 얹을 때에 이거를 하나님 믿음의 행위로 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기도해줄게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손을 얹으면 거기서 불이 나가든, 예수님이 자기 손을 그 위에 얹든, 아니면 보혈이 나가든, 뭐가 빠져나갔어라도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를 얹어라? 손을 얹어라. 여러분, 그 병든 자에게 손 얹어도 10년 가고 안 얹어도 10년 갑니다, 여러분. 아니, 나도 내가 이야기 안 합니까, 여러분? 강도사 때에 제가 성경을 읽고 너무 막 힘든 게 뭐냐면, 계속 성경을 읽으니까 계속 같은 본문을 보게 되잖아요. 그 성경에는 치료가 되고 축사가 있는데 왜 교회는 이런 게 없지? 그 교회, 성경이 그려놓은 교회하고 너무 달랐습니다, 여러분. 그게 처음에는 부담이 안 되더니 점점 성경을 읽을수록 내한테는 부담이 되졌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해봐야 되겠다. 마침 이제 강도사 때의 교회 가봤더니 내가 이제 전도사 때보다 서열이 좀 높아졌잖아요. 용호중앙교회는 내 밑에 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동네 교회 와보니까 내 밑에 이제 사람들이 생기고, 담임 목사 말고는 별로 시비걸, 장로들도 별로 시비를 안 걸었으니까 별로 시비걸 사람도 없고, 그래서 에라이 모르겠다고 치료를 해봐야 되겠다고 손을 얹기 시작. 다행히 또 귀신 들린 아가 둘이나 있었습니다, 거기는. 노처녀 하나하고 새파란 애 하나하고 초등학교 6학년짜리인가 과일장사 아줌마인데 그 딸이 귀신 들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딸이 어느 날 이렇게 교회 뒤에서 유리에서 숨어가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이 40살짜리 노처녀 삥 뜯는 거예요. 돈 있어? 이렇게 하니까 걔가 있다고 그러고 얼마 있어? 이렇게. 이제 노처녀라도 여러분 돈이 많잖아요. 귀신 들려도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 가가지고 지가 사오지도 안 하고 사오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다가 갖다 줘. 그래서 내가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 야, 네가 임마 나이가 몇 살인데 왜 얘한테 삥 뜯기냐니까 자 안에 있는 귀신이 자기 안에 있는 귀신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러면 네가 더 만만하겠네 하고 나이 든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 낫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다가 이게 됐노? 어쨌든 여러분 무조건 뭘 얹어라? 손을 얹어라. 그러니까 10년 이야기했네.
그때만 해도 여러분 내가 이래 돼 있을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겠노? 그 내가 지나고 보니까 이래도 10년 가고 저래도 10년 가는구나. 3년까지는 한 놈도 낳는 거 못 봤고요. 귀신 나가는 거 한 놈도 못 봤고요. 언제면 내 머리가 깨질라 했고요. 그리고 4년째부터 내가 강도사 딱 3년 하고 담임으로 나왔거든요. 안수 받자마자 그 다음 달에 나왔거든요. 그때부터 병이 낫기 시작했습니다. 그 처음에 누가 나왔다 하길래 안 믿었습니다, 여러분. 저기 내를 위해서 그냥 나왔다 해주나, 아픈데 막 억지로 참고 싱글싱글 웃으면서 나왔다 해주나, 이래 생각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여러분 더 진작에 하지. 여러분, 무슨 사역이든 10년만 하면 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 치료하는 교회 다니면 내가 치료 안 하면, 여러분 손 얹는 것을 습관화하십시오. 손 얹는 것을 습관화하십시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백날 이야기할 해봐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손 얹으면 예수님 살아계신 줄 압니다. 노동욱 집사 있는 건 모르겠지만은 우리 교회 노동욱이라는 집사 있잖아요. 그 집사 집에 옛날에 신방 간 적이 있었습니다. 딸이 뭐 그때 당시에 골프 친다 했는데 아가 뭐 색깔을, 지금 봤으면 덜 충격을 받았을 텐데 이 색깔이 전부 다 10개가 다 틀렸었습니다. 손가락에 이거와 네일 아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가냐 하니까 안 간다 했습니다. 야, 나는 지금 너 아버지 너 엄마하고 이야기해야 되니까 네 손가락 딱 하나 잡고 내가 10분만 딱 있다가 아무 일이 없으면 죽을 때까지 교회 오지 마라. 나는 네 쳐다보지도 안 하고 너가 아버지 너 엄마 쳐다볼 때 있으니까 네 내 뒤에 와가 내 손가락 딱 잡고 있다가 10분 딱 될 때까지 아무 일이 없거든. 하나님 없다 생각하고 교회 댕기지 마라. 10분 안에 무슨 일이 있을 기다.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고 교회 온나? 왜 집사 딸이 이러고 댕기냐? 그랬더니 알겠다 했습니다. 10분만 있으면 된다니까. 예배도 안 드려도 된다니까. 그래가 이제 손만 이렇게 하고 지도 손가락 하나 걸고 나도 손가락 하나 걸고 이제 저 아버지하고 저 엄마하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리길래 이렇게 쳐다보니까 애가 덜덜덜덜덜덜 떨고 있었어. 왜 그러냐?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묻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러다가 그 다음 주에 교회 왔으면 지 혼자 오기 쪽팔려가지고 저거 친구 하나 물고 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무조건 손을 얹으시면 하나님 역사하시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려고 용을 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손을 얹으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 치료 축사는 뭘로 한다 했습니까? 여러분, 말로 합니다. 다시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나아가서 손을 얹어서 잡아 일으켰다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뭐 하신다 했습니까? 꾸짖으셨는데 병이 떠나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손을 얹고 무조건 꾸짖는 겁니다. 여러분, 명령하고 꾸짖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도 아까 여러분 문둥병자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뭐 해라 했습니까? 받아라 하잖아요. 명하잖아요. 저 뒤에 26절에도 바람과 바다를 뭐 하시니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병한테 꾸짖으면 누가 들어요? 이런 생각, 기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병 뒤에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봐봐라. 여기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많이 데려오면 이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보면, 병든 자를 데리고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병 뒤에는 영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냥 여러분 명령하고 선포하고 꾸짖으면 그게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돼 있고 귀신도 빠져나가게 돼 있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뭐 귀신을 쫓아내고 이거 있잖아요. 병든 자에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꾸짖고 선포하면 예수 이름 밑에 있는 거는 다 움직이게 돼 있다. 귀신도 예수 이름 밑에 있습니다.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는 하늘과 땅에 권세가 있는 자입니다. 하늘에 권세가 있다는 말은 하늘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땅에 권세가 있다는 말은 땅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의 이름으로, 예수가 이름을 써라 했으니까 그의 이름으로 명하고 꾸짖으면 전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이것도 강도사탄이에요. 강도사 때 2명 말고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거는 진짜 일시적으로 잠시 들린 사람인데 내가 데리고 오면 축사해 준다 했습니다. 그 집이 안 믿는 집안이라서. 며느리가 예수 믿었는데 도령이 귀신 들렸습니다. 근데 너무 사납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그러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리 따라오라 해라. 그랬더니 데리고 온 거예요. 어째 데리고 왔냐니까 도련님 예수의 이름으로 옷 입으세요. 그러니까 주섬주섬 믿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따라오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도 놀래가지고 이게 왜 따라오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로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예수 이름 밑에 있는 것들은 다 움직인다. 안 났던데요. 여러분 이건 횟수 차이입니다. 항유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항유진이 여러분 그 한쪽 눈이 안 보였었습니다. 이 친구 실명 판정을 받고 고3 때 기도 받으러 왔습니다. 수능 시험을 쳐야 되는데 눈이 안 보인다. 야 해보자. 하루에 1시간씩 했습니다. 안 나왔습니다. 내가 한 것만 해도 30번은 넘게 한 것 같았습니다. 안 나왔습니다. 그날 낫는 날도 안 나왔습니다. 갔습니다. 가다가 문자가 온 것 같습니다. 목사님, 뭐가 차 같은 게 쓱 지나가는 게 보였다 했습니다. 한 1, 2초. 그래가지고, 그냥 생각에 시신경이나 이런 게 뚫어지고 있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조금 있으니까 조금 더 길게 보인다고, 조금 더 길게 보인다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베세다의 소경을 고쳤는데, 안 나왔잖아요.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 다시 예수님이 안수함에 나와서 만물을 밝히본, 그게 여러분, 예수님 제자의 어떤 모습을 꾸짖기 위해서 모형적으로도 있지만은, 점진적 치료도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내가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는데 안 낫는 거는요, 여러분, 그 영이 세력이 있든지 오래됐든지 뭔가가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명하고 꾸짖으면 낫게 돼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옛날에 내 손에 여기에 이렇게 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번은 방언이 터지면서 자꾸 음성이 들리길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왜 혹이 안 낫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치료와 축사뿐만 아니라 은사는 방언 빼고 다 남을 섬기기 위해서 준 거다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병이 더 안 낫는다 했습니다. 낫습니까? 하니까 낫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네 병이 나오면 모든 사람을 고칠 수 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머리는 나빠도 성실한 거 하나는 있다. 네가 되지나 내가 되지나 한번 보자 하고 1년을 눌리고 기도했습니다. 이거 꺼져, 이거 꺼져, 이거 꺼져, 이거 꺼져. 새벽에 여러분 할 때마다 10분씩 다른 기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하고 항상 끝에 치료 기도를 10분 하고 갔습니다.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여기가 통증이 있었는데 통증이 없길래 보니까 혹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구나. 제가 여러분 옛날에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에 보혈하고 내 생각에 계속 보혈 집어넣고 머리 흔들고 보혈 집어넣고 계속 내가 떠오르는 미운 사람, 예를 들어서 우리 계모 뭐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횟수 차이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손을 얹고 그 다음에 뭐 해라? 명령하고 꾸짖고 선포해라.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꾸짖고 선포하면 예수 이름 밑에 있는 것들은 다 뭐하게 돼 있다? 움직이게 돼 있다. 여러분, 지 몸띠만큼 좋은 교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 나와도 일단 안 쪽팔립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안 나오면 부담스럽고 쪽팔리고 이렇지만은 내 몸이 안 나와도 쪽팔립니까? 안 쪽팔립니까? 하나도 안 쪽팔립니다. 내일 또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오래 할수록 실습 도구가 있어서 좋다 이렇게 생각되지. 여러분 계속 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예수 이름 밑에 있는 것들은 다 무너지게 돼 있고 움직이게 돼 있고 떠나라면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포하고 명령하십시오. 축사는 말로 하는 겁니다. 축사는 말로 하는 겁니다. 뜯을 수 없는 형편이 되면 귀에 대놓고 야, 내가 작게 말할수록 네 귀에는 천둥소리처럼 들려. 귀 나가 새끼야. 귀 나가 새끼야. 지가 말한 대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빠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래도 10년 간다고 생각하고 저래도 10년 간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이래도 10년 가고 저래도 10년 갑니다. 10년 후에는 딴 사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료 축사는요, 여러분, 받는 피축사자를 위해서 어떤 여러분 액션을 요구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100이면 몇 프로 좋아졌냐. 이것도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병이든 모든 몸은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 합니다. 즉시 이 말 하는데 또 의사가 보이냐? 부담스럽네. 여러분, 저거 쳐다보지만 여러분 모든 몸은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 합니다. 여러분, 쇠가빠지 다이어트 하면 그래 뭐 김냠냠이 잘 알까 아이가. 이게 여러분 왜 다이어트를 했는데 또 찝니까, 여러분? 몸띠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몸띠가 원래 있던 상태로 돌아가. 그래, 경상도 말로 뼈 발아놔봐라. 그때 현주가 씌어보면서 목사님 뼈 좀 발아주이소 이러길래 여러분, 뼈 발아놔봐라. 그거 다시 휘어질라 하지. 이거 휘지 말라고 여러분, 옆에 판때기 붙이고 뭐 이래 놓으면 그래도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뼈도 몸도 살도 피부도 세포도 전부 다 원상태로 말한다고요. 돌아가려 합니다. 그 다음에 귀신도 여러분 이 속이는 것으로 현상으로 속이려 하는 게 있습니다. 현상으로 속여서 안 나왔게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채숙이가 저거 언니한테 전도받아가 이 교회 왔을걸? 채숙이 저거 언니가 부신피질이 있었는데 그 집사를 내가 딱 만나는 딱 그때에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교회 와서 기도받으면 낫고 집에 가면 아프고 요 오면 낫고 집에 가면 아플 기다. 그러면 요런 현상이 생기면 왜 그럴 거냐고 물어봐라. 그래서 내가 걔 보고 이랬어. 교회 기도받으러 오는 시간에 야, 네 교회 오면 낫고 집에 가면 아프고 교회 오면 낫고 집에 가면 아플 기다. 그러면 네가 선생이니까 생각을 해봐라. 야, 요 왔는데 왜 낫고 집에 갔는데 왜 아프냐. 그 영이 현상 가지고 네 속이는 기다. 그냥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받으러 온다. 계속 하면 낫게 돼 있고 빠지게 돼 있다. 그래서 계속 치고 들어오는 사람은 낫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제 그 원리를 압니다, 여러분. 계속 치고 들어오는 사람 낫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였노? 세 번째가 뭐였노? 한 사람만 크게 말해봐라. 그래. 이렇게. 이거는 여러분 축사자를 위한 게 아니다 했지요. 피축사자를 위한 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최근에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심장이 판막이 너덜너덜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 진짜 판막이 너덜너덜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은 기도하고 나면 야, 계단에 왔다 갔다 해봐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전에 보경간사 어머니가 뭐 코가 뭐 막혀서 뭐 어쩐다 했습니다. 내 방에 있는 향수 아이고 뭐 이런 거 갖다 로션 스킨 이런 거 갖다 놓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갔다 와 보면 자기가 내가 좋아졌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여러분. 공황장애도 야, 너 어디 가면 공황장애를 딱 느끼냐? 뭐 엘리베이터에 가면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요? 기도하고 나서 엘리베이터로 갔습니다. 같이 가자.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100이면 몇 좋아진 것 같노? 100 다 좋아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그 심장 사진 찍었더니 판막이 여러분 자기가 이렇게 봤대요. 옛날에 자기 판막 보인 게 3분의 1이 길어지고 고정되어 있는 게 눈에 보이더래요. 지 눈에도 보이더래요. 최근에 기도식도 지금 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식도가 이게 교환이 안 일어나가지고 뭘 먹으면 여러분 이게 식도가 열려야 되잖아요. 계속 그냥 기도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힘들어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물 뜯어놓고 합니다. 물 딱 뜯어놓고. 전에 어떤 분 또 농약을 먹어가지고 기도받으러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목에 뭐가 안 넘어간다 해서 물 뜯어놓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2시까지는 내가 3시까지는 안 자고 있을 테니까 본죽 사가지고 먹이고 얼마나 먹었는지 연락하고 자라.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의 확신을 위해서라도 100이면 몇 좋아지는지 물어보고 테스트하게 해보고 일으키고 잡아 당길 때에 하나님 그때 또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다가 보면 믿음이 생기는데 받으러 온 사람은 그 믿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어떤 의지를 들여서 액션을 해보면 내가 이게 좋아지고 10%라도 좋아지면 좋아졌구나 하고 압니다, 여러분. 그게 그 사람 믿음이 돼가지고 병이 낫는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저도 제 방에 한 50명이 기도받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 요즘은 그렇게 안 해도 오는 사람이 어느 정도 내 방에 올 때에 내 소문을 알고 오거나 뭐 신뢰를 갖고 오기 때문에 요즘은 그런 거 안 하는데 초창기에는 여러분 병세가 있는 사람부터 자기 자각정세가 있는 사람부터 기도를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 앉아있는 사람들이 야 100이면 몇 좋아졌냐 하면 50 좋아졌다 70 좋아졌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머지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치료가 진행시켰습니다, 여러분. 먼저 온 사람이고 나버리고 필요 없이 자각정세가 있는 사람부터 먼저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안 되는 동작을 해보라 하면 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무조건 3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뭐 해라? 손을 얹어라. 그리고는 뭐 해라? 강구체로 하나님 고쳐주시고 이런 소리 백날 해봐야 안 났습니다, 여러분. 명령하고 예수의 이름을 꾸짖고 선포해라. 그 다음에 뭐 해라? 그 사람한테 유익되도록, 그 피축사자, 피치료자한테 유익되도록 안 되는 동작을 해보게 해라. 그리고 안 되면 또 하면 됩니다, 여러분. 또 안 되면 다음에 또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 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만큼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마해하는 놈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낫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뒷절 한번 봅시다. 이것만 하고 있을 수가 없지. 그 뒷절 한번 봐봐라.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그때가 안식일이지요. 안식일은 여러분 성경이 아닙니다. 그냥 유대인의 장로의 유전에 의료행위도 못하고 못 받게 했고 그 다음에 일도 못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의료행위라고 보고 그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못하게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못하게 하니까 기도 못 받고 있다가 그 장모가 열병인데 동네는 조그만한데 자꾸 이 자기 낳고 나서 낳았다는 증거로 자꾸 수종을 들었잖아요. 수종을 들면서 돌아다니니까 네 열병이라더니 어떻게 일났노? 예수님이 고쳤다니까. 안식일 당일날
가버나움에서 귀신 쫓아냈지요. 그 다음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죽니 사니하는 거를 그때 고쳤지요. 그러니까 소문이 금방, 작은 동네에 금방 소문이 돌고 해가 지면 안식일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르르 몰려왔을 때에 여기 보면 저 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이게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귀신 들린 자와 병자를 같이 적어놨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병자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 뒤에는 영이 있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다 귀신 들린 자라고 했냐, 그 뒤에 보면 여러분 병자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라고 표현할, 병자는 귀신 들린 자입니다. 여러분 90%가, 거의 90%가 그런 병 뒤에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 데리고 오니 보십시오. 예수께서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마시고 쫓아내시고 병을 다 고치시니, 여기도 말씀으로 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는 안 나오지만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일일이 손을 얹으셨다라고, 누가복음에 있을 겁니다. 일일이 다 손을 얹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리가 똑같잖아요. 열병 고쳤을 때나 병자 고쳤을 때나 원리가 똑같습니다. 일일이 다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치료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는 많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을 테스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고치는 게 그 다음 사람한테 증거가 되졌으면, 그 괴떼같이 모여있는데 여러분 뭐 테스트하고 자시고 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땡기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절로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집단 치료할 때는. 그래서 여러분 치료 축사 원리를 똑같이 적어놨습니다. 말로 하는 것과 손을 넣는 게, 이거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거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는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행위가 역사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10년 해도 10년 안 해도 10년이다 하면 내 입의 이 권세가 다르다, 내 손의 능력이 다르다. 해도 10년 안 해도 10년이다.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지요. 인은이니까 유고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인은은 뭐 예를 들어 키나 이런 게 쓰이지 않았으면 뭐가 써 있습니까, 장모님? 호포스가 써야지요. 호포스는 여러분 유목적이거든요. 목적이거든요. 목적.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고치고 그 다음에 이 많은 병자를 고치신 이유가 뭐냐? 이사야의 글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사야의 글이다 하고 그 뒤에 보면 그 기억인가 뭐 있잖아요. 우리는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 이사야 53장 4절이다 해놨잖아요.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가 우리의 고통을 지셨다, 이거를 이루려고 하십니다. 그 뒤에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했나? 그래서 제가 십자가로 넘어가나?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되나? 예. 예수님은 내 병도 그냥 한 방에 안 죽어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천천히 두드리 맞고 고통 중에서 천천히 지신 거, 내 질병을 담당하기 위해서고 내가 아플 때의 그 괴로움까지도 담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여러분 내 병이, 내 죄가 십자가로 넘어가는 것을 믿으신다면 내 병과 병으로 인한 괴로움도 주님이 같이 담당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죄는 십자가로 넘어갔다고 믿으면서 4절에 있는 또 5절에 있는 질병이 넘어간 것을 믿지 않는 거하고 오늘 교회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기도하면 병이 나을 수 있느냐? 궁극적으로 손도 얹고 선포하는데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근원적으로 우리는 죄가 내게서 어디로? 십자가로. 그 다음에 내 병이 내게서 십자가로, 병으로 인한 모든 고통이 내게서 십자가로 옮겨진 시대에 산다. 이거는 누구 사역이냐? 양과 소의 사역입니다.
이거는 누구 사역이냐? 양과 소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수님이 십자가 신약에 지기 전에는 전부 예수의 모형으로 양과 소가 죄인의 죄를 지고 죽고, 한 번 죄에 한 마리지만은 죄를 지고 죽고 질병을 지고 죽고 심판을 지고 죽었습니다. 맞나? 그래서 내가 그냥 생각을 해보니까 성막에는 눈 뜨고 죽은 소나 눈 뜨고 꼴찌 보다가 죽은 양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집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죽기 싫은데 주인이 자꾸 안수를 하니까 이러다가 이제 죽은 양들이 엄청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집니다. 예수 사역하고 다른 게 뭐냐? 예수는요, 당신이 얹습니다. 왜 예수님이 안 해도 되는데 오늘 모든 본문에는 일일이 다 손을 얹었다고 표현을 하느냐? 이게 양하고 다른 점입니다. 예수가 가져가는 겁니다. 네 죄 내가 가져갈게, 네 질병 내가 가져갈게. 그래서 치료가 되진다는 겁니다. 손을 얹은 것은 우리에게 원리를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은 당신이 가져가신다는 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이거는 양과 소의 사역이었습니다. 얘들은 지기 싫은데 주인이 강제로 얹었다면,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질병 가져가기를 원해요. 이미 우리는 가져가신 이후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지불해 놓은 것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딱 가면 앉아가지고 내가 예수님 머리 좀 내밀어 보이소. 이거를 막 다른 사람한테 가서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냥 망개내 혼자서 한 짓입니다. 그 내가 이제 한 주간 동안 제가 있을까, 이거 넘기려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죄는 십자가로 넘어갈지어다. 내한테 있는 본성들, 악한 본성들은 십자가로 넘어갈지어다. 그리고 내가 이제 내 머리를, 주님이 내한테 임파트를 하면, 그래서 주님의 성품이 내게로. 여러분, 질병도 똑같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미 십자가가 딱, 주님 십자가를 내 앞에 세워보십시오. 그리고 내 한처에 있는 이 병 지금 십자가로 넘깁니다. 못 누리는 게 이상한 겁니다. 십자가로 넘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로 넘어가고, 십자가에서 치료가, 십자가에서 의가 나를 덮어요. 그래서 자꾸 교환의 삶을 사는 겁니다. 교환해서. 지금 우리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게 여러분 어디도 이야기 안 하지만은 그냥 성경이 그걸 가르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면 오늘 안 되고 내일 안 돼도 어느 날 딱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보는 거고 그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누려야 다른 사람을 누리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안 누린 거를 누구를 누리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려야 다른 사람도 누립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사야 53장이 이루어진 시대에 우리가 사는 줄 알고, 우리의 죄를 넘김같이 우리의 질병을 넘기고, 우리 집안에 흐르는 저주를 넘기고 십자가로 넘겨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의는 내게로, 십자가에서 치료는 내게로, 내 질병은 십자가로, 남편 질병은 십자가로, 가문의 질병은 십자가로 넘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하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손을 얹고 선포해서 입술의 건세와 손끝에 능력이 생겨서 많은 사람을 또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치료시키는 손이 되도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손을 얹어야 치료가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사람이든 짐승이든 뭐든 간에, 환경이든 뭐 어디든 간에 하나님, 내가 손을 얹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 치료 축사는 말로 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선포할 때에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내 입술에 권세가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지금 10년 이래도 가고 저래도 가는데 10년 뒤에 하나님, 내 입에 권세가, 내 손에 능력이 있어서 모든 병을 고치며 모든 영들을 쫓아내는 하나님 역사가 있는 입술, 역사가 있는 손 되게 해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십자가 이후를 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죄가 넘어간 것을 믿는 것처럼 질병도 넘어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오늘도 십자가로부터 의가 흘러오고 십자가로 치료가 흘러오고 내 죄는, 내 병은 십자가로 넘어가는 교환의 삶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날을